없어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이제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삶 속의 신앙의 조명 네 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반대라는 단어하고 상대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살아가면은 참 인생을 새롭게 살 수가 있어요. 반대는 상대가 아니고 상대는 반대가 아닙니다. 상대라고 써야 할 곳에 반대라고 우리가 쓰는 경우들이 무심코 많이 있어요. 선과 악, 요것만은 반대예요. 그러나 나머지 모든 표현들은 다 상대예요, 상대.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선과 악을 상대라고 부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반대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엄청나게 중요해요. 나도 이걸 이제서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원래 본래 우리 인생의 삶과 어떤 생각이라든가 어떤 문화의 방식을 하나님은 선악은 반대고 나머지는 다 상대성으로 살아가도록 섭리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속적인 사탄의 문화는 이거를 거꾸로 바꿔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사단의 문화를 삶의 방식으로 정하고 살면은 정말 힘들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관계가 돼버리고 말아요. 반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남자의 반대는 누구입니까? 남자의 반대는 누구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자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의 반대는 누구예요? 그러면 남자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질문 자체가 엄청난 잘못이고 엄청난 잘못된 결과를 맺어낼 수 있어요. 사탄은 이 반대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의식 속에, 의식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놓고 있어요. 남자의 반대가 아니라 남자의 상대는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남자의 상대는 누구예요? 그럼 여자. 여자의 상대는 누구예요? 그럼 남자. 이게 바른 질문이고 이게 바른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은 마귀는 타락한 이 세속은 질문 자체를 아주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라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새 그 한국에 한국 그 여론조사하는 한국 갤럽이라고 있어요. 또 뭐 무슨 방송 무슨 신문사에서 뭐 여론을 이렇게 조사한다 그리고 질문들이 와요. 근데 그 질문을요 이상하게 해요. 그 질문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아주 그 부정적으로 답하게 만들고 또 부정적인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답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여론을 조성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여론은 아무리 뭐 여론기관이 언론사다 뭐 한국갤럽이다 해가지고 언론을 조사해서 발표해도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질문 자체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질문 대타를요 나쁘게 또 만들어내고 이번에 그 한국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탄핵을 이번에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언론 조사를 전화로 다 이제 해가지고 뭐 오차범위 뭐 얼마 해가지고 했는데 75%가 탄핵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1%가
계엄이 잘못됐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국에 있으니까 이런 여론조사 것만 믿을 수 있잖아요.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국에 있는 친한 목사님들 몇 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절대 한국 갤럽 여론조사 믿지 말라고. 무슨 신문사, 언론사 뭐 이런 거 전혀 믿지 말라고. 전혀 민심은 그와 반대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75%가 지금 탄핵을 반대하고 있고 71%가 오히려 비상계엄을 잘했다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니까 아주 밑바닥부터 바닥 민심을 다 읽고 다니잖아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신방하다 보면 뭐 다니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은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이 진짜 제대로 된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그랬더니 질문을 이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남자의 반대는 누구예요? 그럼 여자예요? 이렇게 대답하듯이 그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저를 받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문화고 이것이 사단의 방식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남자의 반대는 누구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남자의 상대는 누구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성경은 질문 자체를 사탄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반대라는 개념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반대는 여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반대들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뭔 얘기를 하면 꼭 반대로다가 청개구리 모양 거기에 빈정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 그러면 꼭 그 의견에 반대해가지고 난 이게 좋은데 이러면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생활 습성이 사탄의 어떠한 그 문화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쪽에. 여러분, 이게요, 반대라는 것은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원수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베타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반대 관계가 아니라 상대 관계로다가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상대는 상호 관계라는 거예요. 상호 관계. 한쪽이 있으면 한쪽도 있고 한쪽이 없으면 한쪽도 없는 거예요. 남편이 있으면 아내도 없는 거예요. 아내가 없으면 남편도 없는 거예요. 그게 상대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요. 동반하는 관계예요. 동반자 관계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상호관계, 동반자 관계를 깨트리려고 사단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당신의 남편의 반대는 누구요? 나요? 아내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그 즉시 당신은 질문이 잘못됐다. 사단의 질문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질문을 해라. 보세요. 낮의 반대는 뭐예요? 밤이에요. 그럼 밤의 반대는 뭐예요? 낮이에요. 그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반대라는 질문으로다가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사탄이 하는 짓들이에요. 낮의 상대는 뭐예요? 그러면 밤이에요. 밤의 상대는 뭐예요? 그럼 낮이에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대요. 우주 만물을. 그러므로 밤이 없으면요, 낮도 없는 거고, 낮이 없으면요, 밤도 없는 거예요. 낮 때문에 밤이 있는 거고, 밤 때문에 낮이 있는 거고, 상대관계고, 상호관계고, 서로 좋아하는 관계고, 서로 쳐다보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남편과 아내를요, 항상 우리는 무의식 속에 반대라는 관계로다가 절대 살지 말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생각 하나를 하더라도 상대 관계를 해라는 거예요. 남편이 없으면 나도 없지. 아내가 없으면 나도 없지. 부부관계는 절대 반대 관계로다가 하는 마귀 사탄 문화에
세뇌가 돼가지고 의식과 무의식 속에 서로 반대하면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고 원수 맺고 붕괴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아주 쩌들어 있어요. 한 30년, 40년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쩌들어 있어. 그래서 딱 물으면 나를 무시하네? 그리고는 탁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난 할 일이 없어? 왜 저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이 마음 안에 뭐가 도사리고 있느냐? 저 사람과 나는 한 몸이다 이런 게 아니라 반대다 이런 개념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튀쳐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신론자들의 개념이에요. 이게 공산주의 물질 유물론자들의 개념이에요. 여기에 젖어 있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언제든지 푹푹 찔르면 싹 웃으면서 푹푹 찔르면서 내 친구지 내 상호관계지 이런 관계 속에서 푹푹 찔러도 대답이 그렇게 상호관계에서 당신 없으면 내가 없어 당신 있으면 내가 있어 이런 관계 속에서 뭐든지 바라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될 때 거기에서 행복이 나오는 거지. 말 한마디에 행복이 있고 대답 한마디에 불행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이것이 작은 그 반대냐 상대냐 그게 중요해. 아니에요. 요 하나의 의식 때문에 이것이 발전되는 거예요. 이 조그만 의식 하나를 바뀌면요. 내가 하나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사탄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내가 행복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내가 불행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느냐. 상대방은 상대관계라도 물어보는데 받는 사람은 반대 관계로 다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를 좀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 원수가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의 원수가 아니고 아내는 남편의 반대가 아니에요. 상대관계라는 거예요. 이거 사탄이요. 우리 가정에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이게 다 도사리고 있어요. 특별히 부모-자식 간에 보세요. 사춘기 들어가는 딸이나 아들들. 얘들은 부모에 대한 상대관계가 아니라 반대관계로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나 아빠가 뭔 말만 하면 반대한다는 그런 내가 하는 일마다 반대하지. 내가 생각하는 일마다 반대하지. 우리 부모님은. 그런 의식이 꽉 차 있어가지고 의견만 그러면 내받아버려요. 보지도 않으려고 그래. 방에 와서 문 두드려도 소리 빽 질러요. 왜 두드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부모 자식 간에 상대관계가 아니라 반대관계로다가 사탄에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점점 골이 깊어지면요. 나중에 안 봐요. 서로 안 봐요.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말만 하면은 내받아 칠 생각만 하고 야단 칠 생각만 하고 걔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그러고 호응하려고 그러고 상호관계를 맺으려고 그러고 그러지 아니하고 책 잡으려고 그러고 잘못된 거 지적하려고 그러고 이것이 반대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12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아니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아주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해 있는지 몰라요. 서로를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낳을 때도 남자가 여자에게서 낳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또 여자가 남자에게서 또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상대관계라 이 말이에요. 여자가 없으면 남자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너 없어도 살아. 네가 말할 것 할 때마다 반대하지. 당신은 내가 뭐 말만 하면 내가 다 치지. 이런 것으로다가 사탄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수 문희옥 씨가 평행선이라는 그 트로트 노래 부르잖아요. 평행선. 얼마나 지금 히트 치는지 몰라요. 평행선. 평행선이 뭐예요? 철로, 레일과 같은 거야. 한쪽 철로길, 한쪽 철로선, 두 개 위에 기차가 달리잖아. 이게 평행선이잖아.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평행선.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행선.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캄캄한 미로를 헤매이네.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없는가? 끝없는 평행선 걷고 있네.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평행선. 그러니까 30년을 평행선을 걸었고 40년을 걸었고 50년을 하게 걷는데 한 번도 상대를 상호관계, 상대관계가 아니라 원수관계, 반대관계 이걸로다가 완전히 침식돼 있어요. 젖어 있어요. 그래서 뭔 말만 해도 내 꼬타리 잡으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나를 원망하려고 그러는구나. 이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절대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다고. 특별히 한국의 정치, 여당, 야당이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까지 할 정도예요? 아니, 대통령실에서 쓰는 예산 보통 문재인 때는 80억씩 썼더라고, 한 해에. 근데 여긴 65억 쓴 건데도 다 깎고 제로. 하나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대통령 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22명이나 탄핵을 했어. 자기들 저거 하면 검찰 탄핵해버리고, 자기 한 사람. 감사원장 탄핵하고, 장관 탄핵하고. 이건 뭐예요? 이건 나라 말아먹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뭐예요? 반대관계야, 반대관계. 정치라는 거는 야당이 없으면 여당도 없는 거고, 여당이 없으면 야당도 없는 거. 이런 마음으로다가 정치하는 게 삼권 분립이지. 삼권 분립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상대가 있다는 거야. 입법이 없으면 행정도 없는 거고 사법도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숫자 많다고. 그 숫자도 192명. 그것도 다 부정선거로다가 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나는 뭐지? 야쪽도 아니고 여편도 아니야. 상식이야, 상식.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야. 일반 시민들이 다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어.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성으로 보지 아니하고 반대성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하고 장로, 목사하고 장로. 상대성으로 봐야 되는데 목사하고 장로가 반대성으로 다 서로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가 뭐 하자고만 하면 무조건 장로는 반대야. 장로가 뭐 하자 그러면 무조건 목사도 반대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시달리는 건 뭐예요? 성도들이야.
성도들이 살얼음판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대립관계, 반대관계. 눈만 마주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이게 바로 혁명, 투쟁. 날마다 혁명, 투쟁이야. 일반 철학도, 일반 예술도, 일반적인 어떤 인간의 개념, 이런 사상, 이런 것들도 다 흑백 논리야. 흑백 논리. 투쟁, 혁명. 이것이 바로 무신론자들, 유물론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기에서는요, 절대 조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여기서 날마다 투쟁이에요. 날마다 혁명이에요. 그런 것을 해온 지금 중국이 무너지잖아요. 홍위병들, 자기 자식들이 18살, 19살 된 애들이 자기 부모가 문화혁명 따르지 않는다고 자기 공산당 정비에 갖다 고발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다 수갑 차고 총살당해 죽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부모 자식 간의 상대관계가 아니고 반대관계로다가 이것이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씨몰자를 하잖아. 부모들 다 쳐 죽이잖아. 나중에 뭐예요? 상대가 없어진 거야. 부모가 없어지니까 자기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생각 못하는 젊은 애들 머리에 싹 집어넣어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중국 지금 곧 무너져요. 벌써 이번에 IMF 지금 들어가잖아요. 왜 그럽니까? 일당 독재로다가 쫙 따라오게 안 들으면 그냥 상대가 아니야. 반대야. 그러니까 개발이 안 돼. 머리를 안 써. 좋은 것들을 아이들을 제공해가지고 계속해서 과학 발전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 스파이를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 여러 가지 엄청난 새로운 저걸 다 도둑질 해오잖아.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한때는 되는 것 같죠? 얼마 안 가 무너지는 거지. 지금 중국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곧 완전히 전멸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인간관계가 상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선생과 제자 사이에 상대관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 공산주의 사상으로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바람에 이제는 선생이 아이들을 체벌할 수가 없어요. 갖다 바로 고발하면 선생이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나니까. 그러니까 선생하고 학생 관계를 반대 관계로 다 가리키는 거야. 공산주의 사상. 상대 관계로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은 학생의 원수고 학생은 선생이 원수야. 평행선이야. 영원히 거기선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은요 다 상대성 원리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게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상대성 원리야. 하나님과 창조물도요 상대성 원리야. 하나님이 없으면 창조물도 없는 거야. 창조물이 없는 거는 하나님도 없다는 거야. 창조주와 창조물은 서로 상대성이야. 서로 실존을 증명해 주는 거야. 근데 창조물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여기 지금 성경에 다 이제 기록해 놨는데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라니.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보는 거는 그 만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즉 만물은 하나님과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상대성.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표현하는 거고 창조주가 바로 창조물에서 실존이 나타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때문에 창조론을 믿지 않는 모든 무신론, 유물론자들은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투쟁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반대는요, 싸우는 거예요. 원수 맺는 거예요.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상호가 일어나지 않아요, 상호가.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또 창조물을 보세요. 창조물들도 다 상대성 원리로 만들었어요. 우리 가장 가까운 우리 그 몸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눈이 몇 개예요? 눈이 2개예요. 한쪽 눈하고 한쪽 눈하고 서로 이게 서로 상호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눈이 2개지요. 콧구멍이 2개지요. 귀가 2개지요. 뭐예요? 입술이 위에 입술, 아래 입술, 그래가지고 이게 다물었다 폈다 하면서 말이 나오죠. 그 안에 있는 치아가 뭐예요? 위에 있는 치아, 아래에 있는 치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움직여서 자꾸 씹잖아요. 그게 서로 상대성이에요. 윗니가 없으면 아랫니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거든 한번 빼보세요. 다 그냥 빼버리세요. 절대 반대가 아니에요. 아랫니하고 윗니하고 반대가 아니에요. 아랫니가 없으면 윗니도 없는 거예요. 왼팔이 없으면 오른팔도 없는 거예요. 다리도 보세요. 한 다리, 2다리가 서로 상대성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상대성이에요. 근데 이걸 깨버리는 게 이게 바로 유물론주의, 무신론주의. 보세요. 하늘과 땅이 상대성이에요. 물과 불 상대성이에요. 물이 없으면 불이 없어요. 그게 물리적으로 다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보 천치, 뭐 서울대 나왔다 어쨌다 아주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는요 완전히 바보예요. 바보 집단이에요. 유물론자들, 무신론자들 완전 바보들이에요. 그러면 선악은 뭐예요? 선악만은 반대야. 원래는 선만 있었어 하나님이.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막지 말라 그랬더니 굳이 다 처먹었어. 다 처먹었다 욕을 해야 돼.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악이 하나 생겨난 거야. 그러니까 악을 견제하려니까 선을 나타내야 되는 거야. 그 바람에 선과 악만 반대 원리지, 이것도 원래는 선만 있기 때문에 반대 원리가 될 수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게 죽일 놈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원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선과 악과 선과 같은 이런 일들이 많지만은 그저 묻어두고 기도만 하다 보면 나중에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놨다는 거. 이거는요, 이 세상에서 없는 수학 진리예요. 수학 논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사탄이 얘기하는 선과 악은 상대다. 이거는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서로 희지부지해져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다 두리뭉실. 이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선과 악은 분명하게 반대 원리가 돼야 돼요. 근데 사탄들은 이거는 또 상대 원리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조국이나 이 사람들 이게 논리를 피잖아. 그리고 불신자들, 무신론자들 이 논리를 피는 거야. 이 논리를 펴가지고 아무리 악하도 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또 다 반대 원리를 따져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반대고 부모 자식과도 반대고 그래가지고 다 갈라놓잖아. 공산주의는 디바이드, 세퍼레이션이 아주 특징이야. 다 갈라놔. 그러다 나중에는 정신분열, 혼과 영과 육이 또 분열돼. 그래가지고 정신병자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절대 대립관계, 반대관계가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사람 인자를 보세요. 사람 인자에다 사이간자가 있어. 이 사이간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사람이라는 거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잘 잇는 게 뭐예요? 반대관계가 아니야. 이게 상대관계야. 그때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그 자체, 인간은 상대 관계가 돼야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혼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상대가 있어야 사랑이 되는 거야. 혼자 사랑한다. 그건 미친놈이지. 상대가 있어야 그 상대를 사랑하지. 그런 바람에 나도 행복하고 그도 행복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기본, 인간이란 자체도 상대로 시작하고,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사랑도 상대로다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민정음, 우리 한글이 왜 세계적인 글이 되는지 아세요? 앞으로 한 30년만 있으면요, 세계 통용어는 한글이 돼요. 제가 한글을 10일 만에 가르치는 한글로다가 우리 교회 학생들을 10일 만에 다 한글을 읽고 쓰게 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기본이 뭔지 아세요? 아래 땅, 이 한글에는 철학이 들어있어. 우주 만물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음에 보면 있잖아요. 는 땅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모음에서 동그라미 있잖아요. 응은 하늘을 의미하는 거야. 하늘이 둥글다 이 말이. 이게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 동그라미 응하고 밑에 하고 그 사이에 위에서 아래로 직립으로 선을 쭉 그어줘. 이게 이지. 이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음 모음이 한글의 기초야. 삼기초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주 안에 사람, 우주 밖에 사람. 그걸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글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인간이란 거예요. 인간은 하늘에도 속하고 땅에도 속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하면 실존인물이고 땅에 속하면 생존인물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실존과 생존이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나는 실존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식되는 사람은 실존의 인간이야. 그러면서도 또 밥을 먹고 살아야 돼. 즉 창조물과 연결돼야 돼. 창조물. 자연 만물하고 연결돼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생존이야. 이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할게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거 엄청난 진리예요. 여기에서부터 나라는 존재가, 그래서 인간은요, 우주 밖에도 인간이고 우주 안에서도 인간이고 우주 밖과 우주 안을 연결하는 상호관계를 이루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그러므로 인간은요, 하나님을 상대할 때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가 산다. 스스로 사는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부러져서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 스스로가 문제예요. 상대가 없다는 얘기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을 우상으로 바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즉 하나님이라는 상대가 없는 인간은 등신이 돼가지고 새, 짐승, 동물들을 지 신이라고 깎아 만들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전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보다 더 좋아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스스로
스스로, 즉 상대가 없는 거야. 인간은요, 창조주와 상대하지 않으면요, 물질에 지나지 않아요. 원숭이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는 지가 지를 우상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패만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좀 더 이 말씀 끝부분에 좀 부족한 게 많아요. 앞에 막 설명하다 보니까 끝부분에는 설교를 좀 많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했어요. 기도하시겠어요.